할렐루야.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송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에게 맑은 영성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주님 닮은 인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또한 비대면 예배이지만 성도들이 더욱 예배에 집중하고 주의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벽을 맞아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의 골방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주님 귀하게 봐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또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며 살아가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놀라운 그런 은혜의 갈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비대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벽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을 따라 이렇게 기도의 골방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주님과 함께 동행을 시작하였사오니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히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교역자들 또 말씀을 받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보석과 같은 책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 학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로마서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을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석 같은 부분은 바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 주석가들이 소위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랑 고백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평화로울 때,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상황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랑 고백에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께 대한 행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내가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이 바로 그 의문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떠한 사랑인가? 먼저 의로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하나님의 진단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묘사를 하고 있었죠. 3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상처인 줄 알고 약을 발랐는데 낫지 않아서 그렇게 두다 보니 알고 보니 그 질병이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술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을 통해 환자에게 칼을 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녀가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꾸만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만 부모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하여 그 자녀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지혜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않은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자신들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자신들이 뜻하는 바고 결국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바로 그것을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과 패역한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 엄히 다스려야 그 다음번에 심각한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의로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러나 결국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의로운 사랑임과 동시에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발적 사랑, 단회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현재에도 사랑하시고 미래에도 사랑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죠. 본문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옛적에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 옛적에, 다른 말로 과거에라는 말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앞선 2절에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칼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직접적으로는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의 칼일 수 있고 광야 시절 수많은 대적들의 칼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수많은 칼에서부터 위험과 환난과 적신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칼에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랑은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하나님 사랑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협과 칼에서부터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랑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한 사랑이에요. 그렇기에 우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계획된 사랑이요, 목적이 있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변하고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질되고, 그렇죠? 목적이 변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영원하신 사랑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랑이기 때문에 변질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요즘처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혹 개인적으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미래에 안식을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근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곡식과 포도주와 내 양떼와 소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 기꺼이 우리가 응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또 우리의 정서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런 영적인 축복, 또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또 물질적인 축복, 또 정서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이 물된 동산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이번 한 주도 무덥지만
그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다시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로운 사랑이요 또 영원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처럼 변하거나 그렇게 변질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의 현장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